오늘은 근심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형 교회 목회자 중 한 사람이고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전도 집회를 이끌었던 그렉 로리 목사님의 책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소한 일에도 늘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매일 근심하기 때문에 심각한 얼굴로 항상 다니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듯한 평화로운 얼굴로 다니는 것을 보고 그 친구가 놀라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불안해 보이지가 않는군. 그는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은 한 달 내내 내가 걱정을 하지 않았다네. 친구는 그게 정말인가?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는 간단하네. 나를 위해서 대신 걱정해 줄 사람을 고용했다네. 의아해진 친구는 그런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자 그는 내가 신문에 광고를 내서 찾았다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친구는 도대체 뭐라고 광고를 했길래 대신 걱정해 주는 사람을 찾았단 말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대답합니다. 와서 내 대신 걱정을 해주면 하루에 100만 원씩 주겠음 이라고 광고를 했다네. 친구는 너무 놀라서 하루에 100만 원이라고? 자네는 그럴 만한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월급을 줄 건가?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걱정해야지. 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였을까요? 시사하는 바가 많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심처럼 쓸데없는 것은 없다. 자, 실제로 사람이 근심하는 것을 연구해 본 결과 40%는 일어나지 않은 일, 30%는 지나간 일, 1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82%는요,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걱정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 해도 될 걱정과 근심을 하며 기쁨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있다면 주께 맡겨드림으로써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근심하는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근심했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열악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근심하고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그들은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에바브로 디도는요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의 군사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디모데는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라 여기실 만큼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지금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제가 설교 제목을 잘못 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근심하는 기쁨이잖아요. 근심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을 봐도 좀 이상합니다. 바울이 누구예요?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죽는 것조차 나에게는 유익하다라고 고백했던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지금 뭘 한다고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근심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치가 잘 안 되는 그런 단어죠. 특히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는요,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 유명한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에 빠지지 말아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라고 말했는데 정작 본인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거죠. 왜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근심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면 또 아니 목사님, 주님을 닮는 것과 근심하는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상관이 있어요. 주님을 닮은 사람들은요, 본문에 소개된 지도자들처럼 늘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서 근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근심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을 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근심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하는 그 근심.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근심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왜 주님을 닮은 사람들은 근심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함께 나눔으로써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닮은 사람들은 왜 근심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요, 주님처럼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근심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시죠? 아멘은 왜 안 하세요? 너무 오래되셨나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늘 그 사람을 뭐예요? 걱정하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 걱정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할 때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로 참 많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시지만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참 저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와 사랑을 쏟아주셨던 분이셨는데, 자, 어느 날은 제가 주일 오후에 장년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도사 시절에는 장년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긴장했겠어요. 다행히 설교를 잘 마치고 내려와서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그때 그러셨대요. 자, 하지만 저는 특히 저를 사랑하는 그 권사님의 피드백이 궁금해서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오늘 설교가 어땠나요? 그런데 권사님은 제 설교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권사님을 봤거든요. 근데 뭐 입신에 빠진다거나 뭐 졸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왜 설교를 못 들으셨어요? 설교가 좀 어려우셨나요?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니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이 혹시 설교하는 동안 실수하시진 않을까 걱정이 앞서서 아무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은혜 못 받는 분들은 다 저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온통 그 사람 걱정뿐입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하면 늘 뭐예요?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제 아내는 제 걱정을 요즘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아이들, 특히 셋째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걱정하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 소개된 지도자들이 왜 근심하고 왜 걱정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 볼게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 에바브로디도가 왜 심히 근심하겠다고요? 먹고 살 걱정 때문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병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그가 근심하게 된 이유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걱정거리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에게는요, 이게 근심과 걱정거리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인들이 지도자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에바브로 디도가 누구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목양하는 지도자였어요. 복음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가 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본문 27절 앞부분,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이자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수고한 사람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당연히 알려야겠죠? 별로 알고 싶지 않다는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알려야죠. 그래야 에바브로 디도를 위해서 눈물로 여러분 기도할 거 아니에요. 지도자를 위해서. 자,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에게 그것이 심히 큰 근심거리였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근심할까 봐, 눈물 흘릴까 봐, 그 마음이 에바브로 디도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도 역시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의 걱정은 자신의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보면 27절 말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 역시 근심 위에 근심, 죽게 된 에바브로 디도와 그것을 알게 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근심 위에 근심, 겹치는 근심 때문에 사도 바울 또한 잠을 설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서로를 사랑하기에 서로 근심하며 애태우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의 참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좀 빗소교회에서도 항상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평소에는 다 기쁘고 평안이 넘치다가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함께 근심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기 어둠과 설탕의 교회는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 빗소교회만큼은 꼭 이렇게 실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하면 뭐한다? 근심한다. 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근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님 닮은 사람은 왜 근심하게 되는 것일까? 자, 두 번째는요, 주님처럼 남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면 늘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늘 자식만 걱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근심은요, 자기 자신, 또 자기 가족의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가족도 아니에요. 늘 믿음의 형제들을 향한 걱정뿐입니다. 이게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저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걱정하셔서 어제 밤잠을 설치신 분이 계시나요? 저희 아내는 밤잠을 설치나요? 저보다 잘 자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여러분의 강건함을 위해서 밤잠을 설치지는 않았어요. 자, 남을 위해 근심하는 것, 이게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누가 남을 위해서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겠어요. 누군가 질병에 걸리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다 해도 우리는 그저 안타까운 표정 한 번 지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는요, 어떻게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근심할 수 있었을까? 주님처럼 남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디모데를 보세요. 본문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바울이 디모데를 왜 빌립보에 보내려고 했을까요? 성경은 안위를 받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돼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 중에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20절에 나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바울처럼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디모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 일로 바빴거든요. 본문 21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마 믿음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떻게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인가?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들은 불신자였을 거라고 여전히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그분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 특별히 슬픈 일이지만 현재 우리 중 다수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다수 중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늘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바쁘고 분주한 일상은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보다는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늘 남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처럼 헌신된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위해 근심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의 태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을 닮은 사람은 왜 근심하게 되는 것일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예수가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닌 늘 다른 사람을 향한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근심했다는 건 여러분, 제 기준에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병에 걸린 에바브로 디도를 쉽게 고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로 인하여서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자, 얼마나 그 신유의 은사가 대단했으면 사도행전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정말 대단한 치유의 역사죠. 제가 예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셨기 때문에 교회에 조용기 목사님이 직접 오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흥회가 끝나고 강단에 올려져 있던 물을 권사님이 치우시는데,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먹던 물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먹던 조 목사님이 마셨던 물을 이 권사님이 가져가다가 마시는 거예요. 제가 가서 살펴봤는데 그 물을 어떻게 처리하나 봤는데 그 물을 마시더라고요. 목이 말라셔서 그러셨나?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왜 물을 마시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은 조 목사님이 드신 신령한 물이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그 물 먹고 배탈만 안 나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한때 신유의 은사로 날리셨지만 여러분, 바울의 신유의 은사는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심지어는 손수건, 앞치마만 있으면 그냥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병에 걸린 에바브로 디도의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바울은 왜 근심하며 염려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은사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저는 정말 사도 바울의 멋진 신앙의 태도,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사도 바울이었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데리고 와. 내가 치료해 줄게. 야, 나한테 기도받으라고 해. 왠지 이렇게 교만하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나타나는 기적과 은사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철저한 나 자신과 겸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은사가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번 해봐, 내가 해줘 라는 것은 은사가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인 것입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려고 할 때도 이렇게 말했어요. 본문 19절 보세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써 있어요?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를 보내는 것조차 내 결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바울은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해요. 본문 24절, 공동 번역 버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도 곧 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주님이 아니시면, 아니 주님의 긍휼함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존재임을 늘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고치고 목회를 하고 섬기는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마음은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요, 그는 죽음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죽음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그 생각에 근심하며 염려를 한 것이었습니다. 자,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 그들은 모두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겸손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토록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혹시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한 생각으로 근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가졌던 근심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근심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근심, 바로 이것이 그들이 기쁨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한 근심, 또 성도를 위한 근심, 목회자를 위한 근심이 정말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근심은요, 그저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끝에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저 여러분 모두가 근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왜 내 주변에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근심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주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근심거리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근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보다 더 깊게, 나보다 더 아파하고 계세요.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요. 이런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근심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산에 가면 안산에서 가장 큰 교회가 고은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안산제일교회가 있는데요. 자, 이분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참 위기가 많았습니다. 벌써 10년 전이죠. 우리 세월호 사건 때도 이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가 10명이 이 세월호 참사 때 사고자라고 합니다. 한 명만 있어도 교회가 얼마나 슬플 텐데 1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그 교회에 있었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위기였겠어요. 자, 그런데 20년 전쯤에도 교회를 새로 건축할 때에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자, 뭐냐면 건축위원장을 맡았던 이 장로님의 5살 된 아들이 눈이 멀어버리는 바람에 아주 큰 시험이 왔었다고 합니다. 자, 병원에 입원한 지 3일이 지나도 원인도 내용도 발견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은 목사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신방을 가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전하고 교인들과 함께 정말 아이를 붙잡고 뜨겁게 기도했는데 아이가 눈을 뜨더니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안 보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고은 목사님이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절망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장로님이 오히려 목사님의 손을 붙잡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이 오셔서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목사님을 위로해 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목사님이 집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이 장로님의 모든 근심이 목사님께 돌아오게 되면서 밤마다 가서 성전에서 철회를 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를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역시나 아침까지 기도를 했는데 전화 한 통이 오더니 아이가 시력이 회복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고은 목사님은요,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었고 건축위원장이신 장로님과 함께 성전 건축을 잘 마칠 수 있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남을 위해서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근심이 되신다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와 함께 근심하시고 계시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근심이 있으면 저와 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 근심을 던지세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심이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동역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요, 모든 근심을 이겨내고 함께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을 꼭 저에게 던져주세요. 저도 저의 근심을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던져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